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2주간은 외부에서 목사님 또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들 2주 동안 다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중심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신과 우상과 쾌락을 일삼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교의 율법을 전파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율법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정결법,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음식도 정결하게 먹을 것을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방의 쾌락을 쫓다가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며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명하시고자 노력했던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강하게 전파하시고요. 2주 전에는 저희들이 복음에 기초한 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복음에 기초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복음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된 다음에 타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두 가지, 자기 이해와 그 복음에 기초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남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인 것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은 자신의 속사람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남들과의 모든 관계와 우리가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또한 나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야, 숨어서 그냥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열등한 자기 이해의 모습이 굉장히 속 안에서 비뚤어지고 왜곡되어져 사람과 맺는 관계도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라고 뭐 별거 있나? 라고 하며 사람들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와 하는 일들에 영향을 미쳐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성경 이해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지금 얘기하시죠. 뭘 됐다라고 생각하느냐,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기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바울 선생님의 자신의 이해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의 근거에서 사역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라고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며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보다 더 나간 것은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 가운데에 가장 작은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보다 더 작은 게 바로 나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좀 더 나가게 되면 이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 가운데에 대표격, 당수격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굉장히 낮추는 것 같은 이 모습, 이분은 엄청나게 큰 사역을 감당하시고 기독교가 유대교의 신흥 종파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계 종교의 역할을 하는 데에 이방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한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자기 이해가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자기는 작은 자보다도 제일 낫고 사도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기 이 얘기 조금 벗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많고 또 이렇게 감성이 이렇게 발달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교적인 언어가 조금 과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한국말도 뭐 그러잖아요. 뭐 너무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아니면 극존칭과 최대 어법들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제 그런 단어들도 쓰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런 단어들이 조금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인들의 언어 속에서 이렇게 남발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책임이 좀 있죠. 그런 언어들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종교 언어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돈의 원래 가져야 되는 가치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살 때 돈을 예전에는 100불 주고 살 거를 200불, 300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다 보니까 돈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언어라는 것도 지나친 과장법을 많이 쓰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이게 참 말이 효과를 못 거둘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자기 이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적은 자보다 더 적다, 이러한 것들이 지나친 과장법과 지나친 겸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저도 좀 그런 너무 지나친 언어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지나친 비판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의 모습과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를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서 나는 그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주게 되는 이 평정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 언어의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은 위험한 게 아니냐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막 은혜 받다가 또 너무 우울해졌다가 조울증과 같은 증세들을 우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언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표현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표현, 과장된 해석, 정확한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거나 과장된 언어를 써서 특별히 하는 것 없고 별것 없는데도 말만 그럴듯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무력함에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무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좀 틀리셨어요. 감정의 기복보다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무너지기 쉬운, 그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게 자기 얘기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바울 선생님은 무언가 모르지만 더 담대하고 당당함으로 그 상황을 대면하셨어요. 수많은 매맞아서 죽으실 뻔한 적도 있고 감옥에 갇히신 게 수십 번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총독, 자기를 신문하는 총독, 다른 사람들은 벌벌벌 떠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이 묶여진 모습을 보여주며, 내가 이 묶인 것은 법으로 묶여진 것 같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묶인 자다. 당신들도 이 모든 것들을 법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 같지만 내가 원하노니 당신들도 그리스도에게 나처럼 묶여지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적반하장이 이런 게 없어요. 주객전도가 이런 게 없습니다. 당당함으로 피고의 석에서 재판장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당함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좀 우리 표현으로,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갑질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열려졌어요. 그 간수라고 하는, 자기를 정말로 억압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문이 열리게 되고 이 죄수들이 다 나갔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자기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변하지 않는 평정심을 가지고 살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나타난 그 자신을 아주 내려놓는 표현들은 감정의 기복에 따른, 혹은 언어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 여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들건 안 들었던 간에 자신이 이룬, 자신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하는 그러한 업적들에 의해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런 걸 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런 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혹은 나는 이만큼 돈을 번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외모가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또 굉장히 자격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며 자기의 위치를 눈에 보여지는 외부적인 것들과 동일시하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순식간에 이 환경에 따라 자기의 모습이 비참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외부적인 것으로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데 이거를 빨리 이겨내야지, 이러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기준이 외부적인 것,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공격했던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율법을 어느 레벨만큼 지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정결법 좀 잘 지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뛰어나게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게 되는 것, 아니면 그거 못 지켜서 또 기가 죽게 되는 것,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건 복음 아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자기 남편이 뭘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이해를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다 안 되면 자기 자식에게 희망을 다 겁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이 건강하지 못하고 집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유난히 집착해서 자기 생명보다 그 아이를 더 푸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한 희망을 거기다 다 투여하는 경우도 있죠. 욕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적인 것에, 모든 것에 자기의 자존심과 교만의 근거를 삼게 되면 이거 불행합니다. 여러 차원에서 사람들도 관계도 건강하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 좀 편안한 모습이 없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싸우기도 쉽습니다. 내 자존심이라 생각되어지는, 내 목소리를 내게끔 하는 근원을 뭐가 흔들었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면 그거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누가 건드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이러한 경쟁하는 게 싫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삶을 조용히 살련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치게 되면 난 다른 사람 모르지만 자신의 안녕과 쾌락만 추구하면서 사는 게 자기 인생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좋은 거, 편한 거, 익숙한 거, 여기에서 더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유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방신을 섬기며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목표로 삼았던 살았던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있었던 것이지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 시간에, 내 능력 가지고 내 것을 마음대로 내 몸 써서 살겠다는데 뭘 당신들이 신경 쓰느냐, 내가 왜 외부의 종교적인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막 살았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 이해, 자신의 쾌락도 아니고 사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 이해를 어떻게 가지는 게 건강할까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자기 이해가 있어요. 내가 복음에 기초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내 모습을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이 온전히 변하게 돼요. 이 내면의 세계가,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러시다고 그러죠. 자기 자식과의 관계가 자기의 삶의 모든 거인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자기 남편과 아니면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모든 것인 분들도 계세요. 남자들 같은 경우엔 자기가 버는 돈과 자기의 관계가 모든 것일 수가 있어요. 모든 게 거기에 다 연결되어 가지고 파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흉내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에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배 바깥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죠.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잡이 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누군데 나보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나. 그리고 자기가 그 경력을 가지고 하루 종일 밤에 일했으면 고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깥쪽으로 던지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도 한번 되나 해보지 뭐, 그러면서 비웃으며 아마 그 그물을 던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들이 잡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며 그분 앞에 꼬꾸라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굉장히 이상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왜 교회에서는 죄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과 위선 속에 살았던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둥바둥 살았고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를 기초해서 살았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있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시간 앞에서 사람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장례식이나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생명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나도 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면 자신의 유한성만을 깨달아도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는 전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고꾸러지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치유의 과정으로 발을 들여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 릭 워렌 목사님이시죠. 그분께서 교인들에게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면 이러한 그 훈련을 하셨대요. 그 포스트잇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종이를 가지고 거기다가 교회에서 템포럴이라고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에 그걸 다 붙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지나갈 임시적인 것이고 저것도 임시적인 것이고 뭐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재산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붙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허망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내나 남편이건 혹은 자신이 힘들어하는 아내나 남편이건 그 사람들 등 뒤에다가도 템포럴을 붙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사람 또한 생명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께서 권면하는 거는 거울을 보고 그 포스트잇을 자기 이마에다가 붙이고서는 템포러리. 너도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우리가 먼지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존재임을 깨달아라. 그런 걸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포스트잇이 좀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붙일 게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한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거기에 경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을 혼내는 데에 가장 앞장을 섰어요. 열성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자신의 허망함이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헛된 영광, 2주 전에 얘기했죠. 그것이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조금 열심히 있다고, 좀 똑똑하다고, 조금 가졌다고 내가 얼마나 허망한 가운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허망한 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불안 때문에, 허망함 때문에 사람들을 경멸하고 이랬던 자기 자신이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한 자기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이 결코 허망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신 그분이 있게 될 때에 바울 선생님은 놀라운 변화를 잊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그것을 겉에 있는 것들로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나만큼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 좀 앞서가는 사람 있으면 자기는 뭐 잘난 거 있나 그러며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허망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죠. 이게 복음이 주는 자기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보니까 이게 아무 소용없구나 생각하며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 자체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게 정말 고마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감싸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그냥 좋으신 분, 그분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식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체화되는 순간이지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것에 그 하나님 앞에서 고꾸러진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동시에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같이 이루어져요. 나는 최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때문에 최고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슬픔과 행복이 동시에 느껴지는 게 우리의 성령 충만의 체험이죠.
그런데 이게 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남들 욕해도 그냥 이겨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좀 있으면 잘난 척하고 막 자기 힘에 근거해서 살게 되는 건 그 안에 괜찮은 것 같고 평정심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늘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흙인 줄 깨달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은혜의 사람인 줄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은 과장법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확한 이해를 가졌다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래서 바울 선생님은 아까 나눴던 말씀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캡처했다 그러죠. 잘 포착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가 작은 자지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그 귀한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내가 나 된 거,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이러한 고백이 자기를 낮추는 이 고백 속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될 때에 내가 이것도 실수했지, 잘못했지, 씁쓸함과 혹은 교만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괴수인데 이게 아주 극단이에요. 내가 본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영생을 믿는 자에게 내가 본이 됐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참아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될 때에 두 번째 이야기로 짧게 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만 먼저 집중할 수 있어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기라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한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 복음에 기초한 자신의 삶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같은 근거에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각각 자기, 이거 말고 원래 본문 좀 보여주십시오.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을 도와주라라는 얘기가 그 먼저 나오는데요,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 자기 일이 뭐냐? 주님과의 관계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연약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기초에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랑할 것이 남과 더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본이 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자랑할 게 하나님 때문에 자기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짐은 5절에 있는 각각 자기의 짐, 자기의 일을 살피는 짐과 단어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의 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burden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내 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 짐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load, L-O-D-A-D라고 해서 배낭백과 같은 좀 가벼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중요한 것을 잘 다루고, 이거는 현대 심리학에서나 얘기하는 깊은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근거에서 복음으로 살려진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남들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짐을 같이 들어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아까 말씀한 3절 말씀, 그런데 이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남들은 왜 이런 걸 못하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거밖에 못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비난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자기가 죄인인데 복음에 비추하면 자기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못하지? 그러면서 비난하는 걸로만 발이 끝나요. 자기를 낮추어서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주는 거는 평생 하지 못해요. 함께 하지 못해요. 비난 소리만 많이 해요. 저거 이 지도자들이 잘해야지. 저 사람은 이것도 못해.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러면서 남들 비난하는데, 아니면 저 사람 게을러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죄인 된 자로, 같이 연약한 자로. 이게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 말씀 보여주세요.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도 죄인인데 구해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죄인이라서 같이 짐을 져줘야 되는 거죠. 이 자세는 복음을 할 때 나옵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저 사람도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져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런데 이 복음의 관계로 바라보게 되면 이 부부 관계도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짐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보기에 약한 것 같지만 50%, 60% 잘한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잘한 거죠. 그런데 나는 짐이 그 사람과 다른 종류의 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내가 그보다 잘난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에 있어서는 세상적으로는 좀 좋은 것이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10%도 못할 수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바라보고 내 짐도 지고 남의 가진 짐도 같이 나눠지고 서로가 죄인으로 파악하게 될 때에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에 기초한 자기 이해가 제대로 서게 되면 우리에서 입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그 삶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 의거하여 자기를 파악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